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 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다 하루 새겨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자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연합한 비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들,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을 이룬 자가 온 율법을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이 되자는 것은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 또 주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먼저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내 목숨을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주님이 다 그들을 선출했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마귀와 같은 짓을 했죠.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는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내 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후반에 보면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들을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야 훌륭하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온 세계 만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좀 뽑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덩치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어떤 내가 하는 공동체에, 어떤 기업체에 함께 써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은 이익도 생기고 모든 일들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얻는 방법,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르심을 봐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거긴 문벌 있는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PhD, 그건 진짜 문벌이, 아이고 머리가 좋죠. 뭔가 족보가 있다 이거야. 지혜로운 족보도 있고 혈통 족보도 있고 별게 다 있죠. 부를 가진 족보도 있어요. 재벌이라 그러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뽑으신 그 뽑는 방법을 보면은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들을 또 사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이에요. 있고 풍부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여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10절에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세 계명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이웃 사랑의 교훈을 확실히 주시는 그런 비유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해갖고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몇 시나 할 거예요. 그는 아주 매를 맞아갖고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그냥 뭐 7월이면은 옷 하나 결쳤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형제, 그 옆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하신 사역자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공적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강도당한 자를 피 흘려 죽어가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피하여 갔더라. 성경 말씀 그대로야. 보고 피하여 갔더라.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성직자예요. 레위인도 똑같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 길이 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성지순례 하러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지 한 길로 쭉 내려가면 여리고로 가더라고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옆에는 다 황무지고 사막이라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기만 제일 길이 대로예요. 근데 그로 내려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일을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보고 피하여 갔더라. 왜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예수님이 가끔 야단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 예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온전히 그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그 사정 말씀을 통해서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강도당한 사람이 내가 강도당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해야 할 첫 번째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잘 상종하지 않는 우리 한국의 예전 말로 하면은 천민이에요. 더 나쁘게 하면 쌍놈이라 그러죠. 천민이에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말도 잘 대화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나가다가 그 강도상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서 자기가 갖고 왔던 포도주와 올리브유로,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 씻은 다음에 올리브유를 발라갖고 일단 치료하고 얼른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짐승이 낙인지 말인지는 몰라요. 낙타인지. 짐승에다가 그 강도당한 그 불쌍한 사람을 태우고 여인숙으로, 요관으로, 모텔로 간 겁니다. 거기서 밤이 맞도록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워낙 상태가 중하니까 주막집 주인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내가 일이 있어서 꼭 지금 나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 당신이 이 사람을 치료한 그 부비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행치 않고 먼저 강도당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제사장과 율법은 레위인은 자기 공적 성전의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 그래도 시간이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외면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고 먼저 강도당한 자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인이 그 옆에 듣던 율법인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가 mercy가 사랑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9절에도 인애와 긍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 여러 가지 무슨 제자 교육 몇 년 뭐 하는 방법하고 많은 교재가 있지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행하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칭찬했을까요? 사마리아인.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핵심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은 헌신장으로 우리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가정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5장 말씀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요.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내가 이웃의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세 절을 많이 올렸는데 그 앞에 중요한 걸 뺐냐 이거예요. 그 앞에 절에는 뭐냐? 항상 선을 쫓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대.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선을 행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빠졌을까요? 하긴 마귀 짓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기 안 좋아요.
그거보다 먼저가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쫓아라.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이 뭐예요? 드린다는 헌자죠. 신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게 헌신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약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표를 붙이려고 그러면은 바로 로마서 12장을 쫙 다 붙일 거예요. 가장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분별하셨죠? 말로만 잘 믿는, 말로만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지 말고 또 도와서 교회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 12장 말씀을 절수가 21절밖에 안 돼요.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선을 이기라는 말로 마지막 또 마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12장. 그래서 내가 이걸 몸을 드리는 헌신장이라는 장을 내가 이렇게 로마서 12장은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 기쁘신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제사장 못 들어가요. 레위인 못 들어가요. 사마리아인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어렵게 할수록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사마리아의 행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100번 나은 거예요. 만 가지를 아는 제사장보다 규례와 법규를 다 안 레인보다 제자 훈련만 하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사마리아인이 필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암송하는 성경 구절 속에 로마서 8장이나 12장이나 6장은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암송을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주야로 묵상을 하죠. 제가 오늘 주제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자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성도들이 한 몸이 되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 제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하는 길로, 구제한 자는 성심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위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그 가지인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게 나무가 키우고 어떤 나무가 꽃이 잘 자라나려면 네 군데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잘 자라나야 돼요. 각 지체, 각 부분이 다 잘 자라나야 훌륭한 나무로, 훌륭한 어떤 것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형상, 주님의 머리까지 형상을 담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고, 그것은 무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뜻이 에베소 1장의 쭉 끝에까지 다 흐르고 있어요. 21절까지.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한 자의 충만이리라 하갖고 마지막 절이 이게 좀 절수가 많지만 마지막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믿기지 않지요? 혈통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벌로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아브라함에 속합니까? 이삭에 속합니까? 야곱의 몇 대 속합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이 보세요. 거기 뭐 있어요? 그 시대에 상민과 같은 세금쟁이하고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무슨 학이 있어서 고개를 잡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충성대에 다 직임을 완수했어요. 왜? 그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누굴 믿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퍼펙트지.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1000몇 번일까요? 95번일까요? 그래서 한 22년 동안의 설교문을 그대로 읽고, 이번에 2년 지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또 지난 2년 동안 100편의 설교, 1년에 한 50편, 53주잖아요. 100편의 설교를 해서, 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 아가페 복지센터 노인센터에 그분들이 더 원해서 그 책을 제가 제 설교 11권째 11번째 설교집을 2년 동안 마음 모은 것을 100편을 또 그들에게 인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비에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는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요, 요즘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 그것을 계속 보면서 그 양식 따라서 또 한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일용할 양식에 그
주제와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제는 환상의 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서로 돌보라. 비슷해요.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근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은 좀 잘 결론을 짓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꼭 읽으세요. 제가 오늘의 양식을요 조금 카피를 크게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도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은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그걸 자기 사용을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준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잘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은 The Dream Team, 한국말로는 환상의 팀이라는 거예요. 친구인 멜라니와 트레버는 몇 마일을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지 않고 혼자 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척추 갈림증이라는 그 병이 나와요. 스파이널 비피다라는. 그리고 한 사람은 플로코마라는 녹내장을 걸린 그런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척추 갈림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멜라니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트레버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서 혼자서는 등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콜로라도의 항구지를 여행할 때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트레버가 멜라니를 업고 등산길로 걸어가면 멜라니는 말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환상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콜로라도 항구지를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앞에도. 두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벌이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많고 그리고 세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여러분들은 드림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드림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드림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이 드림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지간에도 드림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드림팀은 이게 연약한 둘이 딱 모였는데도 드림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녹내장 걸렸습니까? 척추 갈림증 있습니까?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을 이 멜라니와 트레와 비슷한 환상팀이라고 바울 사도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에게 그들의 각각 은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은 베푸는 일이나 격려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그 외에 다른 영적 은사로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잘난 거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여러분을 강하게 한 거예요. 손에 힘이 많습니까? 힘 없는 데를 도와주라고 힘을 많게 해주셨어요. 발에 힘이 좋습니까? 걷지 못한 자를 참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똑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상용으로 자라나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목주의 5장 6부가 서로 합쳐서 자라나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도 서로 연합해서 서로 은사를 활용해서 같이 돕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로 회복시키며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교통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 지체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하나 되고 서로 한 지체가 되고 협력함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나 세상적인 제도와 수칙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가 확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님의 죄사함의 은행과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오신 것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가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가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성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소가 되도록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모든 사람으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에 헌신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직분을 주셨음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의 부분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육체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은사들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합한 재능과 소질을 은사로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은
서로 돕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노력하고 우리는 노쇠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이웃을 돌보는 일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서로 힘을 모으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헌신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한 몸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저 예비하신 그 천국 처소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